주안의 만나 9월 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낭만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왕을 치러 가는 여정 중에 만난 어려움 안에서 보이는 그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이제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너지는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르게 되지요. 믿음의 힘이 역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만약 불신의 힘이 크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속하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태도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은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공을 바쳤었는데, 아하시야와 여호람을 보니까, 그 아들들을 보니까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그 조공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모압을 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일에 유다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긴 하였지만 그가 북이스라엘과 지나치게 친밀한 정책을 펴게 되고, 이것이 후에 유다에 큰 화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 예로 여호사밧의 아들을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또 여호람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계속 똑같이 하면서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아하시야도 똑같고 여호람도 똑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의 지나친 친밀함은 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후에 등장하는 아달랴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에돔 광야 길을 지나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요, 이렇게 7일 만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달한 지역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인데, 당연히 이곳으로 가면 물을 얻고 군사력을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여호람의 생각은 바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요. 10절에 보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세 명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면,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모두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막 세간에 등장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왕들은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세 왕들을 움직이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여호람의 믿음 없음, 그리고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과 그늘진 것들을 먼저 보고 자기 연민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잘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건설적이지도 않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활력 있는 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태도를 항상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를 고수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고백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해요. 위기의 순간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들을 끊으시는 시간들이 오면 진짜 믿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끊어진 그 은총의 내용들 앞에서 쩔쩔매게 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많은 위기들을 겪고 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렇게 정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